고3 집중훈련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고3 랩런트들 이제 수능시험 치르고 비어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 바라보면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하여 이 시간 힘든 시간인데 모였사오니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400개 대학, 세계에 있는 2만 개 대학, 그리고 또 여러 직장,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미리 보고 현장을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고3 랩런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연말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한 13번 정도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개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집중훈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오늘이 12월 14일이니까 1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날짜는 25일 성탄절 빼고 총 13일이다. 그러면 13번 동안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딱 진행을 하고 1시간 넘어가면 그냥 커트 하는 걸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스피드를 내 가지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2시에는 딱 마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컨텐츠는 사도행전으로 간다. 근데 우리가 하루에 4장씩 읽을 거거든요. 소리내서 읽는 거 이거 하고 있으면은 아마 4728 일주일이면 7일이면 되거든. 그래서 그 이후에 4일 남은 거 있으면은 그 시간은 또 뭐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설명을 뭐 간략하게 하든지 이런 시간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다락방 교재 설명하는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뭐가 있냐면 복음 편지, 내용을 하나하나 다룰 수는 없고 요런 교재가 있고 요런 특징이 있고 요런 주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저는 10분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거 교재 설명 매주 했거든요. 한 5분에서 10분 걸리더라고요.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그 다음에 현장 복음 메시지, 그 다음에 창세기, 그 다음 사도행전, 교재예요. 교재 이름이 이래요. 그 다음에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그 다음에 EBS 기초훈련, 기초훈련, EBS 개인 양육, 그 다음에 현장 전도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 이게 1단계가 있고 2단계 1집이 있고 2단계 2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이렇게 있고요. 사명자 가이드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어디에서 다루냐면 청소년 신학원에서, 강남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서 제가 커리큘럼 만들어 가지고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청신 들어오면은 배우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또 그냥 그렇게 길게 다룰 시간은 없으니까 한 교재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그러면은 요거 하는데 50분, 요거 하는데 10분. 근데 요거 시간이 모자라면 그 1시간 내내 이거 하고 시간 남으면 요거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일 동안 진행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것은 제가 지금 뭐 강의 준비를 하고 하는 건 아니라서요. 여러분 그냥 진짜 저도 생각나는 대로 원래 알고 있던 대로 그냥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진짜 배고픈 사람 먹으면서 들으면 돼. 자,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분류를 해보면 사도행전
1장이 전체 서론이고 전체 근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까지는 다락방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0장까지는 팀사역과 다섯기초 전체 이걸 두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그러면은 사도행전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확산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성취되어서 가느냐, 요 언약이 주어진 게 사도행전 1장이라면 이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여기까지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 게 요 다락방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말씀 운동 확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유대와 사마리아 확산, 이렇게 보면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땅 끝까지 가는 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전체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땅 끝까지 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장이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해서 아시아 전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길리기아 갈라디아 지방 이쪽을 사역을 하게 되고요, 굽으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해가지고 여기서 마게도냐, 아카이아,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복을 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 14장, 2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6장, 18장,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9장, 20장,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특히 2장부터 12장까지 요 내용에서 주인공이 되는 인물은, 굳이 주인공을 설명하자면 베드로가 많이 이제 포커스 맞춰져 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주역 메인 캐릭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요 뒷부분은 주인공이 바울 중심으로 많이 서술이 돼요. 그리고 이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사도행전 전체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지도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대충 그려보면, 대충 그립니다. 대충. 진짜 너무 발로 그린다. 자, 그 당시 로마 제국 영토가 이렇게 되는데요. 로마 제국, 지금의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기 있어요. 참고로 한국은 여기 끝에 있는데 안 보입니다, 이 지도상은. 이런 정도로 표현하면. 자, 여기에서 복음 운동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복음 운동이 시작되고, 이 복음이 점점 퍼지면서 유대로 확산됩니다. 온 유대,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로 확산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요.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 유대 전체에 복음이 확산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안 나가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시는데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거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복음운동 하나님이 바톤을 이어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러면 선교사 파송된 이 팀들이, 바울과 바나바 팀이 1차 전도 여행을 요 루트로 진행합니다. 요게 1차 전도 여행으로서 사도행전 13장, 14장. 지역으로 따지면 키프로스 섬,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비롯한 갈라디아, 그 당시에 행정구역으로 보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확한 지도를 그린 건 아니고 대충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 문이 안 열려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마케도니아의 문을 여세요. 그래서 여기 마케도니아와 여기 아카이아, 여기에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 아테네,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이렇게 해가지고 돌게 됩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순회를 한 다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서 보고하고 안디옥 가서 보고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갑니다.
요 3차 전도 여행은 여기 아시아 지방이 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저기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아시아 전체를 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6, 17, 17, 18, 여기가 사도행전 19장, 그 다음에 20장에서 바울이 이 지역을 한 번 더 순회를 한 다음에 핵심 요원을 모아가지고 로마로 파송하고 본인도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1절이죠. 근데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러서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재판받고 돌아다니고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재판 결과 나는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이후에 26장까지 가이사랴 요 동네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27장에 배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풍랑 만나가지고 여기서 있는 가운데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되고 여기 몰타섬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다음에 로마로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게 28장까지. 그래서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속에서 복음 전했던 현장은 이런 현장들이다, 이렇게 색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고요. 성경에는 안 나오고 바울이 복음 여기서 풀려나서 스페인 갔다가 서바나 가서 복음 전했다가 돌아와가지고 여기 한 바퀴 더 순회한 다음에 다시 로마 가서 순교했다라고 보통 교회사 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흐름이고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오늘 1장, 2장, 3장, 4장을 읽어야 되는데 벌써 30분이 지났네. 일단 최대한 빨리 달려볼게요. 사도행전 1장을 읽기 전에 사도행전 1장의 흐름을 살짝 분해를 해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수신자가 나오고 발신자가 나오잖아요. 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의사죠. 누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팀의 일원으로서 전도운동 같이 전도운동 한 사람이에요.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낸 게 누가복음, 첫 번째가 누가복음, 두 번째가 사도행전이에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라고 할 수 있고 제자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고위 관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보고 각하라고 부르거든요. 엄청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데오빌로라는 말은 그 가명인데 테오라는 세오. 그래서 이거는 데오스,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이런 말입니다. 본명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 핍박이 심하니까 그 높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명을 쓴 거죠. 여기에 보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근본적인 언약이 정리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러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포럼하고 미션 붙잡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목표는 뭡니까? 목적은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근본 언약 세 가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 완성되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을 11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라는 복음과 전도자의 삶과 그리고 세계복음화라는 미션과 목표가 주어졌잖아요. 그 방법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집중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느냐 하니까 포럼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요.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메시지,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붙잡은 미션, 공생의 메시지, 그 다음에 부활 메시지,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같은 게 부활 메시지죠. 그 다음에
승천 메시지,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에 주셨던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붙잡고 자기들의 미션을 찾고 같이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이것을 10일 동안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사도행전 1장을 정리했으니까 1장 1절부터 26절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같이 보실 수 있는 분은 소리 내서 읽으시고 안 되시면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사도행전 1장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일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거예요. 영어로 보면 about the kingdom of God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셨냐, 이게 궁금하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메시지인데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너무 궁금한데 왜 누가는 자세하게 안 쓰고 이렇게 대충 쓰고 넘어갔을까? 이런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나거든요.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누가가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느냐? 앞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반복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메시지를 반복해 가지고 주신 겁니다. 왜 반복을 했냐? 각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각인을 시키는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션을 전달한 거죠,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보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40일 동안 얘기하신 그 내용의 흐름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들어있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때는 메시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람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주로 사도행전 1장 3절을 얘기하지만 요 얘기는 감람산뿐 아니라 갈릴리 지방, 그 다음에 유다 지방 어딘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람산,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것도 요 40일 하나님 나라 여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셔가지고 이거는 11명에게 메시지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아주 소수한테 집중해가지고 준 거죠. 마가복음 16장은 승천하시기 전에 내용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2명의 제자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에게 직접 메시지를 찾아가서 주셨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 소수 제자들 다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게 40일 동안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면은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각인하면서 개인에게 미션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총 합해보니까 이렇게 미션 받은 사람들이 약 500여 명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 대강 500명이나 되고요. 그 중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 뭐냐 각인하고 미션 전달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컨텐츠가 뭐냐는 건데,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임하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흑암이 결박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전도운동과 연결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마태복음 13장 천국은 뭐와 같으니, 이거 전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영적 권세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도운동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유 목사님은 뭐라고 더 해설을 하시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미래에 대해서 다 얘기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없습니다만, 유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미리 미래에 대한 답을 다 주셨거든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때까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또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각인하면서 미션 전달하는 집중 훈련을 40일 동안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요게 사도행전 1장 3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자, 4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15절 앞부분까지만 읽었어요. 여기에서 그 지도를 살짝 펴가지고 보여드리면요. 예루살렘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있는 부분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이만큼 커요. 예루살렘 성 전체 중에서 성전이 이만큼 차지합니다. 다윗 시대는 다윗성이 요만큼이었어요. 그랬던 것이 헤롯 시대 되면서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크게. 그 중에 감람산은 이쪽입니다. 감람산 기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람산.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돌아와가지고 여기 마가 다락방에 갑니다. 여기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있는 마가의 집에 있는 2층 집, 2층, 마가의 집 2층 방. 다락방이라고 하면 우리는 되게 작은 걸 생각하는데 여기 이스라엘 가옥 구조상 굉장히 큰 집이긴 했어요. 그래서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기도 집중을 한 거예요. 자, 15절 뒷부분부터 다시 읽을게요.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이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원래 회개를 봤었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거는 괄호친 부분은 누가가 주석을 해서 써놓은 거예요. 가룟 유다의 결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누가가 여기 추가해서 써놓은 거죠. 자, 다시 베드로의 말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그래서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한 걸 볼 수 있죠. 앞부분 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가 워낙 많이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 안 했어요. 15절부터 26절까지 제비 뽑아가지고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없어진 그 빈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람으로 대신해서 채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메시지를 인용해가지고 지금 포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포럼. 지금 빈자리가 생겼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니냐, 예언된 그대로 아니냐, 그럼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예언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어떻게 미션을 잡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두고 포럼을 하면서 그래, 빈자리를 채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빈자리를 채워야 될 이유는 뭘까요? 미션을 예수님이 12사도를 처음 뽑았을 때부터 12명에게 맞는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의 미션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11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미션을 감당할 사람 한 명 더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천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 포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럼이 이렇게 구체적인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실현시켜야 될 것인지를 보고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거죠. 이걸 기록으로 남긴 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 포럼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볼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약간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서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는 것인데, 5기초 중에 다락방이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락방의 의미가 뭐예요? 제가 이거는 집중훈련 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내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전도의 지역에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의 목적으로 펼치는 성경 공부 활동이다. 말씀 운동. 요 3가지예요. 현장 운동, 전도 운동, 말씀 운동. 이것을 어떻게 열 수 있어요? 이 다락방을 어떻게 열 것이냐.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비롯해가지고 사복음서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르쳐 주신 현장 전도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실천하는 팀이 지금 전 세계 교회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걸 깨닫게 한 거죠. 이걸 어떻게 시작합니까?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11절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일심입니다. 오로지 이건 전심입니다. 기도에 힘쓰니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지속. 일심 전심 지속으로 현장에서 시간 정해서 제목 정하고 기도한다. 정시기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응답이 일어나는데 이 응답이 뭘로 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순서대로 온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변화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죠. 그러면 그 증거 보는 사람이 옵니다. 몰려와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2장 5절에서 13절.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도문을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 성취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말씀 받는 제자들이 나오겠죠. 영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제자, 3천 제자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현장에서 지속하는 거예요. 요게 다락방이에요. 요 내용을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다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진짜 대학부 가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평생에 체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중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의도와 목표 제일 큰 거는 사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에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의 응답은 다 따라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대학에서도 이렇게 하시고 직장 가서도 이렇게 하시고 남자들 군대 가서도 이렇게 하시고. 자, 2장 1절에서 47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오순절이라고 했죠. 절기가 나오잖아요. 절기. 그래서 이 절기 TMI 같은데 투머치 인포메이션 같은데 일단
유다 나라의 절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서술을 해볼게요. 오순절이라고 했으니까. 자, 6월절이 제일 먼저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날이죠. 무교절은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양의 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출애굽할 때 일단 집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바로 왕이 나가라, 데리고 나가라,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나가라, 이렇게 하죠. 출애굽의 그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은 이제 다 준비해 가지고 무교병 빵을 먹고 출발합니다. 그 이제 구워서 부풀어 오르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무교병을 먹어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는 이때 쓴 나물, 양고기, 무교병 세 가지를 먹습니다. 지금도 이 세 가지를 먹어요. 양고기는 양 잡았으니까 먹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 하는 것을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미 주신 언약 통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어요. 이거는 애굽에서 고생했던 거 생각하라고, 불신자 상태 기억하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되, 그러나 어디에서 빠져나온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그리고 무교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누룩 없는, 맛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교병을 먹는 날인데, 그래서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무교절, 6월절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초실절, 하루 지나서 또 초실절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셨고, 초실절 아침,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재밌죠? 이렇게 해가지고 실현됩니다. 크게 봐서 요게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50일 지났을 때 치르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광야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말입니다. 한자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 49 지나서 50일이니까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처음에 나팔절 치릅니다. 나팔을 불어가지고 크게 이제 시작되었다는 걸 알려요. 그 다음에 그 대속죄일을 치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장절 합니다. 장고에 드리고 축제를 벌이는 거죠. 요걸 합해가지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무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나팔절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표. 그래서 대속죄일은 심판, 최후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7절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크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로 나누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불임절,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백성 살린 거죠. 그 다음에 수전절,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요 절기는 유래는 성경에 안 나오고 예수님이 수전절 지키셨다는 얘기는 나와요. 이거는 뭐 하는 날이냐면은 이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회복하고 나서 나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성전을 점령하고 그 성전 안에 막 제우스 우상 같은 거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일어나서 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이걸 쓰러뜨리고 성전을 회복한 날이에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절기가 있고, 요런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할 때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옵니다. 그때 당시 6월절 예루살렘 인구는 10만 명인데 요 절기 기간 때는 50만 명까지 모여들었다고 해요. 그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충격받는 거예요. 5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시골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15개 나라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15개 지방입니다. 나라도 포함되어 있어요. 바데는 다른 나라입니다. 파르티아라는 나라예요. 메디아 지방인데 파르티아 왕국 안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입니다. 엘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데, 메데, 엘람은 옛날에 그 메소포타미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4개 지방은 옛날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 소속된 지방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있었던 그 나라잖아요. 에스더가 왕비였었던 그 나라. 옛날 페르시아 지방이었고 지금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파르티아 왕국이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4개 지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지방들이에요. 유대, 갑바도기아, 카파토키아라고 이렇게 남아있고 지금도 터키에 있는 관광지죠. 본도, 이거는 흑해 연안 지방에 있는 폰투스란 지방입니다. 아시아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터키 서남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기아, 이거는 이제 밤빌리아, 그래서 여기는 터키 중서부 지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굽과 이집트죠. 구레네, 키레나이카인데 여기는 이제 애굽에서 옆쪽으로 조금 가가지고 리비아 알제리 방향으로 가는 지역을 키레나이카, 구레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리비아 안에 있는 그 지중해 면한 지역이 구레네고 이 구레네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구레네 사람 저기 5인 1조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으니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및 사울이라.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또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으로 귀화가 됩니다. 그레데인과 크레타 섬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래서 아라비아는 지금 아라비아 반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 바울 당시에는 이 아라비아를 가리키는 그 아라비아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어요. 더 넓은 지역. 아라비아 반도 말고도 이제 유대 옆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지방도 다 아라비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하필 이때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라는 말은 오전 9시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뭘 말합니까? 세 군데의 성경을 인용했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요엘서 2장을 인용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6편을 인용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0편을 인용했어요. 세 군데의 성경을 가지고 이 세 군데의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간증하는데 결국 주제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세 군데 성경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성취를 인용합니까? 첫 번째는 이것은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요엘 선지자 말씀한 대로. 두 번째, 이 성령의 역사 왜 우리에게 임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임한 것이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 그리스도는 구약에 다윗이 예언할 때 시체로 썩지 않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대로 부활한 인물이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세 번째 성경 구절 인용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원수를 무너뜨리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7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까지 복음 전했더니 복음 받는 제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3,000명 영접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로 보면 세례를 받은 거고 우리 수준으로 표현하면 영접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영접한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합니까? 42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거 한 거죠. 다락방 한 거예요. 다락방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고 메시지 받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복음 계속 확인시키고 영접 초청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고 요 네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를 주세요? 믿는 사람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락방 지속하면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응답의 문들이 열리고 경제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칭찬받게 하시는 증거가 막 나타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장악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얘기할 것은 전부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눠줬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발적 공산주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 개인 재산, 사유재산 없이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다 단절되거든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물건을 살 수도 없어.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사요. 그러니까 당장 굶어 죽을 판이에요. 저 이단하고는 거래하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막 그렇잖아. 막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 이제 문제되니까 신천지 막 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카페에서도 성경 무슨 종교 모임 하는 사람은 카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더 했다고. 예수 믿는다 하면은 아예 그냥 가게 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임시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굉장한 부자들이 초대교회에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까지만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가 늦게 시작해서 25분쯤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2시
너무 길게 늦게 끝나면 별로예요. 그래서 내일 사도행전 3장부터 해가지고 쭉 진도를 빼볼게요. 원래 하루 4장씩 읽어야 되는데 오늘 2장밖에 못 읽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저는 괜찮다 생각하고 오늘 못 뺀 진도는 다음번에 한꺼번에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말로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 질문 함부로 하면은 굉장히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시간을 보는 동안 여러분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제가 아무 말 대잔치를 한 이후에 질문이 그때까지 없으면 기도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뭐 질문하셔도 돼요. 개인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뭐 단톡에서 올리셔도 되고 더 큰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뭐든지 다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내일 질문하셔도 되고. 네. 질문도 없으시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과 함께 말씀같이 나누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시며 사도행전 1장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귀한 랩런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또 계속될 모든 언약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 이곳에서 모여서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랩런트를 통한 미래 살리는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